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시간 우리 신명기 20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이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의 이제 규칙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적군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조언을 이제 격려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들이 뭐 있냐면은 이제 적들이 말과 병거가 우리보다 많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때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싸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겁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를 더 놀랍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 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근데 보통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책임자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몇 가지 경우인데요.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가 낙성식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행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혹여나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는 상황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허약한 자가 있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너희 안에서 이런 상황과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무언가 이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딱 싸울 사람들만 이렇게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 규칙을 얘기하는데요. 10절을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 쪽에서 화평으로 이제 회답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성문을 열면 그 성읍이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평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의 대적들과 이제 싸우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거는 이제 밖에 있는 이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할 때는 방금 말한 규칙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대상을 얘기하는데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인데요, 그들을 네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하고 싸울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평을 먼저 얘기하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민족들하고 전쟁할 때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 나무에 대한 그 너희가 먹을 것이니까 그거를 베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렇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 중에서 이 10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전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와 그렇게 크게 이제 관련이 없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막 어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밖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사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이곳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학교로 나아갔을 때 거기서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 사상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조차도 사실 여기서 있을 때는, 교회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을 수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인의 모습과 사회인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크게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전쟁은 이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상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에게 전쟁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경험을 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그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먹고 사는 그런 생존의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적으로 강함에 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압도하고 싶어서 그 강한 힘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마음이 이 전쟁에 집중되지 않으면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겁먹지 말고 실제로 그 전쟁을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전도팀을 할 때는 전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교회 학교 할 때는 아이들을 가르칠 부분이 있으며, 그 다음에 찬양팀을 할 때는 찬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교생활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나아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영적 도전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눌리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를 믿으며 주를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그들의 일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